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또 야곱이 베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그 속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항상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거치는 돌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가 너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판단하는 자,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가 가르친다고 하는 그것들 진리가 아니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왕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우리에게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이 변질되어졌어요. 선지자의 권한이 변질되어졌고 제사장의 권한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우리를 드러내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의로운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해서 자기가 왕 되어지고, 자기가 선지자 되어지고, 자기가 제사장 되어지는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게 타락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먼지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전능자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러 왔구나 생각해서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돌을 들어 그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대적자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맞아로 가요. 맞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정치가 되는 것 아니고, 나라와 나라가 대통령끼리 어떤 결탁을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 아니고, 그러한 환경들까지도 이용하셔서 자기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나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그런 만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허락한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예수 생명을 흘려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쭉 이제 22장에서 1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 쭉 설명하자 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듣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듣다가 소리 질러는데,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저어주고 울분이고요. 그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죠. 그죠? 바울도 이랬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가르고 그를 돌을 들어 치는 자들에게 죽여 마땅하다. 내가 보증서 줄게.
라고 옷을 맡았던 자라고. 그때 이 옷을 벗어 던졌던 사람들, 티끌을 날렸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상인 거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전통으로 여겨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진정한 복음이 떨어지면 그런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또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지키셔요.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면 우리는 참 담대할 수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된 자만 데려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현장 속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 다 하는 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걸 모르죠. 그죠? 우리는 그저 새벽에 깨우고 싶으면 깨우고, 주일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수요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게을러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긴박감이 있으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나라들 속에서는 그들은 언제 접혀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배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신분을 노출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일할 거에 남아서 나를 여기다 내버려 두시는구나. 일하는 거죠.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보내시면 내보내지. 잡아 구려한다 그러면 구려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지. 이런 마음. 오히려 그런 마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사자굴에 던져도 들어가고, 감옥에 던져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던져도 그들은 전혀 흔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장자 되시며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며 완성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진 마음 여러분 속에 있어서 늘 평강을 누리고 사람의 눈치나 환경 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붙잡아가는 거죠.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호한다고 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밧줄로 묶고, 가죽줄로 묶고, 그 다음에 채찍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이제까지 그런 거 써먹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일이 풀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로마의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벌벌 떨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자들은 로마 시민을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고
함부로 결박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에서도,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사단도 어떻게 못합니다. 질병이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짐승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역사가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23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연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이게 그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제사장 아나니아죠.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입을 치라. 바울이 회칠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더니 곁에 선 사람이, 야, 너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욕하냐? 바울이 그때 깜짝 놀라죠.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하나님이 세운 자,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그가 굴복하는 거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그 해할 수 있는, 나를 해할 수 있는 그 권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냥 하나님의 손에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가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장관이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도구로 그 자리에 세운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쉬운 얘기.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싶어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바울이 또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일부 있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아서, 그 두 사람들의 논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다 그러고 소망이 있고 부활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도 없고, 그럼 뭐만 있어요?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완전 종교인들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 두 파가 전쟁이 났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바리새파가 바울을 편들어서, 그죠? 혹시 하나님이, 혹시 천사가 그에게 말을 주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천부장은 그 속에서 바울을 데려갔어요. 바울이 그 아주 위기에 살게 된 거죠.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 바울 곁에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항상 바울 곁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안 계시나요? 아니요. 항상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도 홍해도 말씀으로 가르고, 그죠? 쓴물이 단물 되게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그러면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채우셔요. 왜요? 우리가 여기서 그것들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못 가질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예요. 부족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있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하나님이 크신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 가지고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목적지를 바라다 보면서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 우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욕망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라.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라. 안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서 안 주신 것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사랑하셔요. 아니, 일반 은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적절할 만큼.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난 자고, 모르는 사람은 죽어 있는 자고, 아는 사람은 눈 뜬 자고, 모르는 사람은 소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뭘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한 거구나. 이 일도 하나님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겨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에 도와줄게죠.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해주세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마치 야곱에게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오늘 이 말씀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인 줄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데까지 가는 거야.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가는 거죠. 그죠?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 그 길에 이 새벽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무더위 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리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려주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 마지막 시대의 바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사는 거야로 보여주셔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보여주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며 내게 주신 많은 것과 많은 것들 모두 다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기 위해 주신 것들인 줄 알아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허황된 것들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남보다 더 가지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건강하든 나이가 먹어 늙었든 때로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건강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리고 나도 즐거움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속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진정으로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그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바로 성도들이 이 예수 생명 가지고 흘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궁핍한 자들, 하나님의 궁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고아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바보로 사는 자들, 그들 속에 예수 생명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기억해 주시고 또 유치부, 유초등부 또 이제 수련회를 마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저들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교사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